쫄딱 망해서 무릎 꿇고 빌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이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전능한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그 허물과 죄를 다 예수 이름으로 사오니 아버지께서 다 예수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 이것이 곧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하거나 또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소멸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의심치 말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평강입니다.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수천억의 돈을 가졌고 아무리 헬스를 해서 근육이 우락부락하게 잘 만들어지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대굴 같은 집에 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은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이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백이 되시죠. 하나님 나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나를 도와주죠.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미소를 지으시죠. 하나님이 그분의 강한 순간행한 팔로 나를 껴안고 있어.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나를 탁 잡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해. 여러분, 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배에 가득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면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합니다. 평강이 무너지거나 평강이 찢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악한 원수 마귀와 미혹행들과 귀신들이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평강을 지켜야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선교행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간수는 평강이 없습니다. 또 바깥에서 점치는 귀신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또 왕들도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 평강이 있으니 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자기를 해롭게 한 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환난과 시련을 당했는데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믿고 그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그들이 다 풀어주고 옥문이 터졌고 그들은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큰 교회를 건축했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입니까? 그런데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 얼마나 그것이 지옥같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쓴 책이 100만 권이나 팔리고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성공이 왔을 때 나는 순식간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가슴이 답답하다. 내가 100만 권이 아니라 200만 권이 팔릴 수 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가 쓴 책이 100만 부 팔린 데 대해서 그는 오히려 마음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최선을 다해서 200만 부가 팔리게 해야 되는데, 또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5천 명 앞에서 설교했는데 내 주변의 동역자들은 5만 명, 10만 명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5천 명이 아니라 1만 명, 10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렸다 라고 그분이 말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두세 사람에게 보내었든지 2-3천명에게 보내었든지 20-30명 앞에 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겠든지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내가 시킨 일만 하고 내가 내 입술에 주는 말씀만 전하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었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며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실패해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불안하고 2-3천원 갖고 있어도 불안하고 2-3천억을 갖고 있어도 불안하고 두세 명이 모여도 불안하고 2-3만 명이 모여도 불안하고 또 20권 30권 책이 팔려도 불안하고 2-30만 부가 팔려도 불안하고 20평 아파트에 살아도 불안하고 2000평 땅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여러분, 평강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계와 저주와 진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왜 120명, 1200명을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12명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3년 동안 12명만 데리고 다녔고 그 중에 한 명을 잃어버리셨습니다.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비 걸거나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대들거나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자기 곁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면서 그들에게 병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이 아버지께 받은 것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명은 예수님을 떠났고 그는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고 요한은 뻘거벗은 채로 도망가 버렸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믿어주셨고 끝까지 자기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랐으만 이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3명을 불러라 하면 3명을 불렀습니다. 12명을 채워라 하면 12명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12명 데리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라 하시면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서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속량의 그 죽음의 길을 걸으라.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명하신 것을 다 행하셨고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루 이틀 살 후에 그분을 살리신 것이었고 성령을 다시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 맡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12명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명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누워 있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얻는 비결은 사람들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 고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부르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머물렀고 그 육신의 부모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따르지 않고 여기 있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고향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다 그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 이외에 모든 곳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나요? 어디에 계신가요? 예,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잠실로 왔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개최했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잠실에서 10년, 20년, 30년 계속 목회를 하고 있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한 가정 거실에서 교회를 개최했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거기에서 나와서 또 지하 상가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했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지하에서 나와서 이제는 더 좋은 장소로 옮겨서 더 넓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두세 사람 그 다음에 2,300명 2,3,000명 2,30만 명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씩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버지의 부르심이 아니라 김열방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도 유튜브로 다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설교는 한 2년 동안 텔레비전으로 내보냈습니다. 60분, 90분, 120분 설교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는 25분으로 편집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편집을 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60분, 90분, 120분 또는 3시간 동안 설교하는 것들을 다 내보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또 교회 이 문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녹음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이외의 외부인들이 듣기에 필요한 말씀들 그들에게 전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 개인 사생활에 대한 것들이나 개인적인 경험들은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말하면 사람들은 판단하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또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차가 없이 10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차 없이 10년 동안 걸어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또 택시 타고 다니고 부흥 집회 갈 때는 렌트카 얻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 걸 간증하면 김일반 목사님 참 검소하시구나. 또 갖고 있는 차도 어떤 교회에 헌금했다면서 또 개척교회 목사님 드렸다면서 그리고 차 없이 저렇게 그것이 과연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도 차를 팔아야 되나? 또 개척교회에 헌금해야 되나? 또 누군가에게 선물로 줘야 되나? 차 없이 다니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지하에서 10년 살았습니다. 그런 것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말해도 별 도움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집을 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과연 그것이 도움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개인적인 것들을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말하는 것, 교회 식구들에게 말하는 것 다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하는 것,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말하는 것, 그 다음에 70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 120명, 300명, 또 수천 명에게 말하는 것 다 다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풀으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것도 돌 던진 만큼 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듣고 보는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었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더 떨어져서 거기서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을 유튜브로 다 녹음해서 올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방언기도 하시고 어떻게 주기도문 패턴으로 기도하시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어떻게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다 알고 싶습니다.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하라고 했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제가 기도하는 것을 유튜브로 다 내보내면 이미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을 받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3시간, 5시간, 10시간 기도하는데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죠.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두 손을 들 때 내 힘으로는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손이 올라가지도 않고 손을 들면은 팔도 아프고. 근데 천사가 들어 받쳐 올려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손을 들고 30분 한 시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걸어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계속 앉아서 기도하면 허벅지에 피가 안 통합니다. 무릎에 관절에 피가 안 통합니다. 그러면 혈관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일어나서 3분 5분 동안 걸어다니고 기도합니다. 걸으면서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이 정도만 표현해도 얼마나 여러분 도움 많이 됩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기도합니다. 또 주기도문 패턴으로 기도하고 사도행전 4장 29절 3절 말씀으로도 기도하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예언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근데 이 정도만 표현해도 충분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 왔을 때 같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1시간, 3시간, 10시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사실 볼 일이 잘 없습니다. 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도 굴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기도한다는 것도 복이긴 하죠. 어쨌든 이 듣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재밌게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른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는 아주 정중하게 또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혼자서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여러분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 구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나 부흥에 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그때는 마이크를 쥐고 막 강력하게 선포하죠. 그러나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영상으로 녹음하는 것은 1대1로 대화하는 것처럼 좀 작은 목소리로 편안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 듣는 분들에게는 또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저는
1초도 평강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평강이 없으면 앉아서 말씀 듣는 것도 힘듭니다. 평강이 없으면 설교할 수 없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운전 못합니다. 평강이 없으면 책을 못 씁니다. 평강이 없으면 찬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공부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보스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요, 큰 능력이요,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죄 짓고자 하는 생각이 나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순간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너희의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1절부터 28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3절을 조금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흠없게 보존되는 것 그리고 또 강건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영, 혼, 몸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 마, 몸이죠. 영, 마음, 몸.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 곧 마음과 몸만 살아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르기 때문에 마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죠. 마음은 곧 양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영, 혼, 몸, 그 중에서 이 혼, 마음,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양심으로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이 이 혼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몸으로 기도하는 것,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구약시대 때도 다 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몸으로 기도했고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번 복음을 전해서 수천 수만 명을 전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들은 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블리셋군을 쳐 죽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제 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곧 성령으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곧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한 것 소중합니다. 근데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렸는데 그것이 곧 영으로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구약 어떤 사람도 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강해집니다. 내 영이 살아서 춤을 추게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더 민감해집니다. 내 영이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도 3시간, 5시간, 10시간, 12시간 방언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영이 강해지고 내 삶에, 내 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이 정체를 뿌려내고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을 강하게 만드는 것, 영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혼이 있으면, 혼은 마음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마음을 은혜로 굳세게 하라. 계속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과 다릅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혼, 영, 관절과 골수는 다릅니다. 관절과 골수는 몸을 이야기합니다. 또 영, 혼,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고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혼과 영, 영과 혼을 합치면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수를 이야기할 때는 영혼과 몸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영과 혼과 몸하고 세 가지를 말할 때는 곧 영, 혼, 몸에서 삼분수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분수이든 삼분수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합니다. 마음은 크게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넓은 마음을 주셨다.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마음을 관리하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카드값도 10만 원 결제해야 돼. 또 전기요금 내야 돼. 물세 내야 돼. 또 내가 핸드폰 요금도 내야 돼. 아이들 용돈도 줘야 돼. 또 쌀도 사야 돼. 이것저것 할부금도 내야 돼. 끝도 없이 결제해야 될 것이 많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생각하면 뭐 한 5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되네. 뭐 한 100억, 500억밖에 안 되네. 그러면서 크게 마음을 넓혀서 크게 생각해. 그리고 이거 뭐 열받은 통이 한 방울 물과 같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루만에 다 주셔. 그러면서 마음에 조금 더 부담을 갖지 않는 것, 조금 더 염려하거나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조금 더 근심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님 말씀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조금 더 부담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에도 100억, 1000억을 주십니다. 하루 만에 기적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할 때 모자라는 돈이 그냥 채워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그것을 한 가지 해결하면서 오늘 해야 될 일만 잘 하면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하루 만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크게 생각하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살펴야 됩니다. 그들은 다 크게 생각한 사람들이 멀리 내다본 사람들이고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바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습니다.